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주의 백성들이 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둠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늘 평강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온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물질 문제로 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오나 주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채우시며 드릴 것과 베풀 것과 섬길 것과 쓸 것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를 평생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과 나오시는 분들을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인간들이더라고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자발적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장 초반부부터 잠깐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 그 다음날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여리고 성이, 그 크고 강대한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길만 해서 이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될만 해서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될 만한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붙잡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좀 비교적 괜찮게 살아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믿지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을 볼 때 슬그머니 이 속에 나의 의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여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을 자격이 더 있다고 말하진 않지만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볼까 하고 정말 애를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그 본성 속에 있는 죄의 뿌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 0.1%를 붙들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은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하신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리고성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성을 딱 보니까 같잖아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그냥 한 1000명 내지는 3000명 정도만 가면은 그냥 능히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패퇴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죠. 근데 이게 아예 여리고 같은 성이랑 붙어가지고 졌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 성이랑 붙어서 지면은, 자, 질만 해서 지면 어때요? 사람 또 마음이. 그럼 질만 해서 졌구나 하거든요. 다시 덤벼보든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아이성이라는 그 조그만 성 앞에서 그렇게 져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간담이 완전히 서늘해져 녹아버렸다. 온 백성들이 다 절망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전혀 질만하지 않은 곳, 그냥 당연히 이겨야 되는 곳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조그만 아이성도 못 이기는 우리가 어찌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요?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주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주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이겨도 져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이렇게 불안해진다는 거죠.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남 탓, 하나님 탓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유를 모르고 있었죠. 지난주 말씀에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 이거 그냥 우리 여기서 다 망하겠네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 건너오지 말 걸 그랬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자면 탓을 합니다. 돌립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성경에서 실책이나 실수가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기도 아닌 기도를 하루 종일 슬퍼하고 있다가 그나마 날이 저물 때쯤 입을 열어서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여호수아야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러시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일 이러이러하게 해서 범인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태울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파가 뽑혔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파죠. 유다 지파, 유명한 지파죠.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또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각 남자를 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 중에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그렇게 완전 수치를 당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덮어놓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어요. 아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내 아들아 그럴까요? 왜 내 아들아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이 아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아들이에요? 계속 읽어보죠.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아들아 하는 게 유도 신분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간이든 그렇지 않든 사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심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한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내 아들아라는 한마디에 담긴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나 또 어떤 책망의 의미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그렇게 하는 인간 부모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간에게도 심지어 그래서 내 아들아 하는 겁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솔직히 얘기하죠. 감추지 않습니다. 물론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러니까 옛날에 이 횡령 같은 걸 하는 장면이 나오면 거의 성경에서 옷이 나오죠. 옷이 굉장히 귀중품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옷감 같은 게 흔하지 않았고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은 200세겔 이렇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이 이것을 그냥 충동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는, 실수로 그냥 가진 게 아니라는 게 여기 증거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쪽에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투를 하나 딱 보니까 이게 어디 거예요? 시날산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무슨 뭐 루이비통이니 뭐 또 뭐 명품 뭐 있습니까? 잘 몰라요. 뭐 그런 명품을 맨날 다루는 사람은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다루는 사람은 아는데 백화점 가서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은 이게 뭔지, 그죠? 그 메이커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아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은 얼만큼을 제가 주셨습니다 이러지 않죠. 은 200세겔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을 얘기하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가졌습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것을 그냥 충동적으로 실수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자기가 알고 행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보면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빼앗들어 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밝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가진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자백을 했죠. 그 전에 걸리기 전에 자백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걸린 다음에라도 자백을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요한 1서입니까? 우리 뭐라고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의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아간은 자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더라고요. 모순이다.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여기 자백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지 않냐. 이제 이런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들으시면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것도 정죄하실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자백했는데도 죽었어야 됐는가? 그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 보십시오. 자, 14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들이 그 중에 걸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뽑히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불사르되, 그렇죠? 불에 태워버리겠다 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만약에 그냥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성 이후에 또 모든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냥 봐주면, 자백한다고 그냥 다 봐주면 이게 그냥 불보듯 뻔해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아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귀중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여기서 끊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언제는 봐주고 언제는 그냥 또 심판하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할게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판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다 옳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아간을 심판할 때,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25절,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누가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요. 자, 지금 돌로 때려서 불사르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하지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고 태우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이 그냥 적당하게 섞여서 고쳐가지고 대충 살면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생명이 없는 삶이잖아요. 우상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그것에 막 몰두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것들에 속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다 심판 못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심판되지도 않는데 계속 미워해야 되고요. 정리가 되지도 않는데 계속 그 정리 안 된 것 때문에 몰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믿어야 우리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심판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100%. 사람의 심판은 의롭지 않아요. 100% 의롭지 않아요. 불의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심판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지 않아서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이 그게 죄인 겁니다. 오늘 이 아간이 왜 그것을 가질까요? 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아간이 왜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어련히 줄 때가 되면 줄까봐. 자, 어련히 줄 때가 주면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면 이걸 가져야 안 가져요? 근데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 손으로 챙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간.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간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구원하는 인생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그냥 금덩이를 우발적으로 하나 가졌냐 안 가졌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간이 자기의 그 가족들과 자기의 소유들과 다 함께 죽었던 것처럼 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 죄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단호히 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단호히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민하지 않죠. 그대로 합니다. 자, 그 대신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의로우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무시하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맞아 하고 손을 뻗는 게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의지적으로 가는 거하고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실수하거나 잠시 미혹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전부 아간처럼 심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잠시 그냥 그런 건지 정말 그의 중심이 그런 건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결국 믿음의 지경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물론 처음 믿을 때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서 헤어지죠? 그리고 결국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쫄래쫄래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가 났어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확 들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복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는 것 같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그때 나이가 적지 않으셨는데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죠. 그때는 나이가 적지 않으셨는데 아주 예뻤나 봐요. 엄청나게 경국지색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작전을 다 짜고 들어갔죠. 혹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 동생이라고 합시다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그냥 눈뜨고 빼앗겨버리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선물들을 무지막지하게 받아요. 와, 엄청나게 받아요. 자, 굶어 죽는 건 면했지만 누구를 뺏겼습니까? 아내를 뺏겼어요. 자, 여기 여자분들이 꽤 계시는데 내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를 넘긴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하면 쉽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몇 번 그랬을까요? 나중에 또 그러죠. 그걸 보고 아들이 자라가지고 이삭도 또 그래요. 살길 찾으려고. 자, 처음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참 절묘하신 게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도 거기 가가지고 다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 거기서 살려주십니다. 아내만 돌려주시고, 사실 아내를 돌려주면은 그 받았던 선물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반납하는 얘기 안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었더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식으로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 처음에 그렇게 못 믿고 자기 스스로 막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사라를 빼앗기면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사라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없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아들을 결국 낳았는데 뭐라고 하세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한 30살에 낳은 아들도 이쁜데 이뻐서 견딜 수가 없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 나를 죽이고 그냥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따질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날 갑니다. 사라한테 얘기를 하지도 않고 가요. 여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럼 사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날 죽이고 데려가시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딱 그냥 데리고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종만 데리고.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만 없네요. 그 아버지가 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딱 그래요. 근데 그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부 산 밑에 딱 도착했습니다. 종들을 거기 있으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전부 다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신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살기 찾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아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믿었다. 할렐루야.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를 혹시 죽여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위대하고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경지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길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든 저 사람 아간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살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한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비교가 될 뿐이지 그 끝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심판하시고 진정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돌아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돌아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골골자 유명하죠? 찬송가 때문에 유명해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뭘 들고 가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노래를 젊을 때, 우리 전도사님까지 젊을 때는 목사님들이 불러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근데 좀 목회를 좀 하다 보면 이 노래 잘 안 부른대요.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골골자 푸른 바다 낯선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해보니까 어디든지 간다 그러면은 이거 되게 무서운 거구나 해서 안 부른대요. 어쨌든 이 아골골짝은 그냥 느낌상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시체가 쌓여있는 곳이 아골골짝. 오늘 여기에 다 돌로 찍고 불살르죠? 이 죄의 대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사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0절. 65장 10절. 이사야 6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필이면 여기 아골골짜기가 나오는데 아골골짜기가 뭐가 돼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죠. 목초지가 된다는 거예요. 목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목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필 아골골짜기입니까? 자, 또 호세아 2장 15절. 호세아, 구약성경 좀 뒤로 가시면 호세아. 자, 호세아 2장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아골골짜기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이 심판을 당해야 했던 그 아골골짜기에서 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냥 봐준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아골골짜기에서 죽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오늘 아간처럼 망해야 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간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안 챙겨줄 테니까.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만큼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 그
살고자 하는,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간도. 그러나 여러분, 그 아골골짜기에서 내가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아골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모순과 피곤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유다의 사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씨, 주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골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서 근데 뭐 하나님이 맞니 틀리니 뭐 아간을 이렇게 뭐 진멸했니 안 했니 블레셋한테는 왜 그렇게 불공평하니 아니라고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질문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게 죄입니다. 결국 이제 너무 이건 생략한 설명이긴 하지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아골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람 거친 풍랑에도 주사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리고 오늘 아간을 보셔도 아시지만 불순종의 열매는 하나도 못 씁니다. 자기도 못 쓰고 죽었어요. 한 개도 못 썼어요. 한 개도. 열매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얻는 게 있는데 1도 못 써요. 망하는 길인 겁니다. 은혜 밖에 있기를 소망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신뢰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눈에 보이기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고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할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는가. 이것이 결국 회개하는가 아닌가. 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그 사람이 그 문제고 하나님도 지금 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았던 게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막 질서를 요구하면서 자기는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숨은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손과 마음에서 스스로 의로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남탓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단호하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불순종하여 은혜 밖에 거하기를 원하는 참혹한 지경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죄를 쥐어 짜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현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이유를, 다른 핑계를 자꾸 찾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버리지 않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들,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오늘 아간의 이 신할산의 외투와 금과 은 같은 것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거든 제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바꾸지 않는 것들, 우리 스스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찾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우울해서, 내가 너무 의로워서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시나이산의 외투 한 벌이 뭐가 중요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당의 땅과 비교하면 그 은과 금덩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려놓게 하시고 불살라 없애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또 나를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 드리시는 건 잘하셔요. 대부분 주님께 드리는 건 참 잘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인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에게 내 마음 한 자락 내어주는 건 참 못해요. 잘 못합니다. 특별히 자존심 상했을 때, 특별히 내 생각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옆에 있는 형제인데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인데도 우리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죽게 드리는 것은 쉽죠. 주님이니까. 근데 주님이 내 형제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 한 명에게 내어줄 마음의 넉넉한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실 아골골짝에서 불살라져야 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이웃과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죽고 죽이고 복수하는 그런 것들이 연속이지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정말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늘 끊어지지 않는 주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 한 명에게 마음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내 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오늘 꺼내어 아골골짝에 완전히 불태워버리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죽게 드리는 것 이상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을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심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들도 있고 넉넉한 시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시들도 있고 그러나 근심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연말에 또 내년 새해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우리의 일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 모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이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또 예정되어 있는 많은 교회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 뜻대로 순적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함께 드리는 이 감사가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인 줄 믿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그 마음 한 자락을 옆에 있는 약한 형제 한 명에게 내어줄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겉모습도 또 속사람도 아름답게 되어가는 내년 한 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화가 잡히며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바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의 모든 내년의 계획들 가운데 계획보다 먼저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